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약성서 27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위대한 이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그릇을 세우리니 또 내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내가 그리스도의 것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바쁘시지 않으십니까? 명절 연휴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 안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으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교회로 들어오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낯설기도 했을 것이고 어색함도 느꼈겠고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처음 드리는 예배도 어색하고 설교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처음 대하는 얼굴과 인사하고 어울리는 것도 뻘쭘하고 교회 건물조차 낯설기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응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내면의 신앙을 확립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새가족반 담당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새가족 교육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초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새가족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하시는 대답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아픈 몸이 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처럼 여긴다는 게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중점을 두고서 그것이 맞는 양이냐 착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에도 복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단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삶을 늘 점검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때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자,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로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자신의 평판이나 소문에 신경을 쓰시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물으시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면서 머리를 굴렸죠.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으셨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앞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니와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 나를 겪어본 너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수준을 모르셨기에 그걸 알아보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 스스로가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그분을 따르는 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의 최후 목적을 완성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보다 숱하게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자신과 제자들 앞을 가로막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나의 제자가 나와 함께 고난과 부활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깨닫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가르친 모든 교육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셨다라고 가정해보세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다면 제자들은 각자 여러 가지 답변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너희가 내가 행한 기적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춰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분석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전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았겠죠. 또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중점으로 우리 신앙이 전개되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죠.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복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들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린 간디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늘 머리맡에 두고 읽으면서 그 사상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이나 타 종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떠들썩한 일들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라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오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앙의 초점이 되는 우리 또한 그저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고달프고 배고픈 훈련병 시절에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에는 고참의 문초리를 벗어나서 잠시라도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 혹은 모자란 잠을 예배 시간이라도 보충을 하려고 또는 하기 싫은 일을 피하려고 교회 핑계를 대고 좀 형해지려는 생각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간식이든 혹은 자유시간이든 이런 것들은 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이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나마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고참이 되면 서서히 교회에 발을 끊습니다. 왜요? 고참이 되면요,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매무반에서 편하게 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서 얻는 초코파이와 쪽자는 더 이상 간절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함께 있다가도 불현듯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간만에 저녁에 근처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자신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 그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웃으면서 대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그분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물론 초코파이를 먹으려는 동기로 교회에 왔다 혹은 삶을 위로받고 복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교회에 나아가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그와는 달리 이 신앙의 핵심을 모르면서 계속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머물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한기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전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라는 것에 관한 질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든 제자들이든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신앙을 점검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누구시,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선교도 모두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상학주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어떤 인격에 대한 질문.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얻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은 그들의 머릿속을 오갔을 거예요. 뭐라고 하죠? 우리 스승님이라고 할까?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까?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할까? 도대체 선생님은 무슨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어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제자 중에서 유난히 똑똑하고 혼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홀로 대단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저없이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건 알거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30년, 40년을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이 내 심령을 만드시고 변화시켜주지 않으시니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와 성장이 있는 순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얻어질 때 머리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다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머리가 내 삶에서 체험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베드로의 대답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땅과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그곳에 출입할 수가 있죠. 누구를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빌딩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나 금사람이 넓은 땅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더한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하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이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내 신앙의 초점을 점검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